박열미 사모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팬데믹에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며 성령님 함께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구원하여 살리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주의 자녀들 특별히 많은 육신의 연약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많은 말씀들 이렇게 귀에 담아 두어야 할, 꼭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순한 예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두 번째 순한 예고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읽지 못했는데 9장 여러분 20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요,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순환 예고가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전에 18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어디서 이런 순환을 받게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제 쓴 누가는 의사이면서도요 굉장히 지식인이고, 또 이 누가복음을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 마찬가지지만 아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차례와 순서와,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어느 복음서는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넣고 빼고, 그리고 어떤 내용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9장 여러분이 51절,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죠. 내일 읽을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여태 9장 5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 갈릴리와 또 나사렛,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 이 변화산은 여러분 천국, 이제 장차 임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형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병이어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갈릴리 사역이 총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고하시고 두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으로 가보실까요? 19장. 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은 19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지금 예루살렘, 누가복음 누가가 쓰는 이 기록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벌써 51절에서부터 승천하실 기약이 벌써 이제 공생의 3년차 벌써 다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생애가 1년이 아니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시켜줄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6월절마다
또 초막절에, 이게 명절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8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사마리아라든지 여러 지역들을 지나시면서 거기에서 꼭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와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중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것 중에 핵심, 여러분 비유를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지금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치유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살펴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부활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죠? 이제 인자는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다, 세 번째로 이게 번호를 매기잖아요. 이런 숫자를 준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거는 정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표적에 또 숫자를 붙이잖아요. 이런 것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증거되어졌고 선포되어졌고, 그런데도 2000년 지금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신화인 어떤 환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한다. 그 증인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작년에도 똑같은 부활절 설교하시고 재작년에도 하시고 또 올해도 이제 사순절 하시고 또 부활절 하실 때 그거 다 하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요 우리 귀에 담아두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을 빠뜨리고서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 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꼭 기억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9장 22절에 보면 그 십자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말씀해 주면 그 다음에 23절에 이어지는 게 뭐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 와야 된다. 이 말을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의 도의 그 길의 핵심에 뭐냐면 37절에서 43절까지 그 제자도의 핵심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고 큰 무리가 막고 있죠.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버지죠. 내 아들 돌봐, 독자, 간질병에 걸린. 그런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제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오랜 동안 해도 큰 소리로 하고 금식을 하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 특별히 이 영적인 것은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거기에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기도. 그런데 여기서 기도란 주석이 어떻게 달렸어요? 금식과 기도예요. 금식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다른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많은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직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걸 경험한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어떤 안전뱅이를 이 능력으로
고쳐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왜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다른 걸 붙들고 있는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 45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46절 48절에는 여러분 그렇게 제자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지금 제자들의 변론이 뭐예요?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또한 핵심이에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허리를 굽히신 그 사랑함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먼저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죄악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다. 여기 말은 입양하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의 핵심 뭐냐면, 여기선 어떤 그 순수함, 겸손함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핵심 말 중에는 내가, 나는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중심적인.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라. 예수 이름으로 섬겨라. 예수 이름으로 높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9절 50절 마지막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벌써 이 제자들 간에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하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좌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하고 청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지금 누가 크냐 다툼이 있고 변론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요, 집단 이기주의, 특권의식, 우월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보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고 포용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력이 생겨요. 파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뭔 그렇게 파가 많은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크냐 서열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고, 그리고 우리가 맞고 너희들은 틀리다 당을 지어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제자도에 절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교단과 교권 이기주의, 줄을 서야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목사 뒤로 가야 되고,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하고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장로 됐냐, 누가 먼저 권사 됐냐, 이거 따지면 절대 안 되고요. 당신 나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이제 다른 길 갑시다, 이게 편가르고, 이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면서도 이거는 우리만 해야 돼, 우리끼리만 해야 돼, 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시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우리 귀에 담아두어야 돼. 꼭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꼭 희한하죠? 담아둘 말씀들은 다 그냥 소쿠리 뭐 이렇게 빠지듯이 다 빠뜨리고, 들어야 될 말씀들은 하나도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말들 그냥 이렇게 뭐 흘러버려도 되어질, 물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그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거는 또 새겨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또 자리 다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또 편을 가르면서 우월주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제자도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절 후에 저희들 다시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 꼭 들어야 되고 꼭 받아야 하고 새겨야 할, 순종해야 될, 믿어야 할 그 말씀들을 잘 분별케 해 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면서 높고 낮음 서열 다툼하는 우리의 이기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제자 집단의 그런 특권주의, 우월주의, 그런 아버지 배타주의, 이런 모든 아버지 교회 안의 알력들,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 대구시는 교회 제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